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한 달을 뒤로 하고 8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이 8월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 배척과 영접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마을 출신이 스타가 되고 고향에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진처럼 이렇게 물론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환영한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들이 동네에 꾸며지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 목걸이도 해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금의 환양의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불신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란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 그 목수쟁이 아니던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랍비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투, 불쾌감, 편견과 불신 이런 것들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물음입니다. 환대는 못할지언정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도록 하는 정말 미련한 결과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6장 7절부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그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또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헤롯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헤롯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지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회개하라는 복음이 이 땅에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바통이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할 만큼 그 확실한 기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배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보면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했는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픔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역하셨고 제자들 또한 둘씩 짝지어 보내며 권능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고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었던 침례 요한의 외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고 침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힘들 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느껴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침례 요한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 가운데 더욱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고 우리 침례 요한도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여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위로와 용기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빛으로서의 이 등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기만을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